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성경의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할 때 함께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것입니다. 각하라는 말은 로마의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바울이 각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총독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받은 원독자들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종교로 오해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기독교 박해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데오빌로 같은 신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당시에 원독자들이 갖고 있던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종교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새로 믿게 된 신자들과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시고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복음의 많은 등장인물들이 여인이고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복음서라고까지 불리우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많은 찬양이 나오는데 누가 찬양하는가?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여선지자 안나가 찬양합니다. 여인들이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를 천사가 알릴 때 아버지 사가랴는 이것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잉태함을 알자 바로 찬양합니다. 여자들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여자로 태어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중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이는 참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12제자 파송이 나옵니다. 10장에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70인의 제자 파송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이스라엘을 위한 보냄을 받았다면 70인은 온 세상을 위해 보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세상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홍수 이후 세 아들의 후손을 따라서 민족들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벳 족속 14, 함 족속 30, 셈 족속 26개로 이 민족들을 따라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민족들을 더하면은 70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열국을 의미합니다. 바로 70명의 제자 파송은 이방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와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어느 때 성령을 받는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아픈 자, 가난한 자, 죄인, 세리들,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느 때 잔치가 벌어집니까?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날 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지리적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소단원으로 나눠본다면요.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사역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특한 모습들이 여기에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여기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은 대부분 9장 50절 이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는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꼼꼼하게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누가복음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설명해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긴 책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2권의 책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요, 누가가 쓴 2권의 성경이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보다 양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환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임신을 알리고 예수님의 임신을 알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글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저주를 퍼붓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결실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나 개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내게 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옷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라. 먹을 것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시며 이 말씀이 응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God라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희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을 팔고 가난해진 사람이 고대하고 기다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년인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50년이 되는 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종은 해방되고 땅도 돌아오고 빚은 탕감되어집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희년을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들이 나옵니다. 포로는 전쟁에 패배해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들이 아픈 자들일 수도 있고 빛에 사로잡힌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죄에 사로잡힌 자일 수도 있습니다. 눌린 자들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깨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가 깨어진 자들이며 영혼이 깨어진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과부인 그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모든 삶의 보호가 사라지고 경제권도 사라집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서 그녀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포로된 자, 눌린 자들, 깨어진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희년이 온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 예수님은 바로 희년을 가져오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희년의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계속되는 갈등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랍비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일인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희년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에서 세리요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나쁜 놈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지?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99마리 양에게 한 마리 양은 아무 의미도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중요합니다.
목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이 드라크마는 결혼 때에 남편이 여인에게 주는 것이에요. 남편의 유고시에 비상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요, 남편에게 이혼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인에게 이것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여인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큰 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바로 큰 아들의 모습,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9장과 10장과 14장에서는 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십니다.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영접하면 머물고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자신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려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납니다. 너의 핏값에 내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자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전했는데 받은 사람이 거절하면 전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을 당했다.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비유로 망대 비유와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합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 왕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 군대의 규모를 계산해 보고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계산해 봐서 적의 군대가 강하고 많다면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소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값 지불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제자의 길에 들어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봐야 할 것이 재정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갑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 부자가 단순히 부자라서 지옥 갔는가? 아닙니다. 부자인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지옥 간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나쁜 부자가 한 명 나옵니다. 대장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그의 재정관이 변합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함께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이 된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것이 누가가 말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누가복음 또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한 책입니다. 한 주간 누가복음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